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강의 십계명 특강으로 제2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계명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4절 말씀만 보면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앞선 말씀 1계명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는 것은 우리가 이 단순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섬기는 건 안 된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거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을 오늘 제2계명에서는 더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의 권위를 이 세상의 물건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처럼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보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섬기는 모습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까지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죄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인데 3사대까지 심판하신다고 그러고, 동시에 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즉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복과 화의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여전히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 가지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적 구범적으로 예배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거짓된 예배와 참된 예배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출애굽기에는 어떤 역사가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면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즉 이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해놓은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섬길 때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하는데 형상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금 현재 이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호렙산을 갔을 때 오랫동안 연락이 없자 그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의 신을 만든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까지 있냐면 이들의 형상화의 모습은 어떤 방법으로 발전하게 되냐면, 그들은 우리를 인도에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따로 만들어서 이 하나님이 받아야 될 모든 영광을 자기네들의 신에게 취한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영광을 뺏는 것까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로 영광 돌리지 않는 것도 바른 영광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서 다른 곳에서 주입시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죄악에 빠진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21절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때는 하나님께만 진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고, 제1계명에서 나왔던 것처럼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데 그들은 하나님 옆에 다른 신을 둬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내 생각을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발생되게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예배, 혼합주의 예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그의 거처를 마련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세상에 그의 영광을 가득 채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섬겨줘야지 신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신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를 채워주는 신, 내 뜻, 내가 준 만큼 나에게 준 것보다 더 베푸는 신을 내가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우리가 항상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 우리가 받은 모든 능력,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우리 것이 없고 우리가 이룬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 그 은혜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어리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이 주었다는 것을 착각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바꿔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성경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모든 예배는 어떤 것이다? 바로 거짓된 예배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신 것만 가감없이 전하는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은 그래서 하나님인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끄심을 받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전체를 전하되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체를 다 전하지 않고 일부만 추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각색해서 얘기하는 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자기 식대로 적용하고 자기 식대로 목표를 정하게 만드는 일은 항상 우리 믿음의 선조들 삶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왔고 가장 큰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바로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만 우리가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물론 현대사회 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악도 결코 순탄하지 않아요. 그들도 만만하지 않아요. 그들이 이제 그래서 무엇을 흔들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신적 권위를 흔드는 일이 그들의 주된 업무였어요. 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돌아가고자 하는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기보다는 그들의 새로운 해석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게 만들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유혹으로 근데 많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주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화적, 상황적으로 은혜로운 예배,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은혜로운 예배는 무엇이냐면 잘못된 예배를 추구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선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것은 모양은 예배드리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내가 과거에 이렇게 드렸으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 모든 나머지 삶이나 예배를 통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은 거부하고 내 뜻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됨을 이미 이전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로 알게 돼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 계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고 그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영광에 붙들린 바가 되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돼요.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거룩함과 예배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야말로 주일날 주의 전을 찾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이 예배가 너무나 기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영적 간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것은 영적 간음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결혼 관계와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간음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실성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였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즉 우리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신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야기로 가득 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로 가득 찬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일이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영적 간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교회의 신실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무엇이 되냐면 혼인의 언약을 통해 구원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혼인관계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에 이 부분을 잘 기록해주고 있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함을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혼인을 망가뜨린 간음의 죄에 빠져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2장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이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내가 필요하기에 이건 하나님이 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것들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른 곳에 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조치, 남편의 심판입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 13절을 보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오히려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인 것 같지만 때로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큼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없었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거짓된 거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은 그가 전에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주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며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되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항상 살라. 바랄들을 섬긴 시일 내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더 피폐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여기서 끝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죠. 근데 호세아서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건 뭐냐면 아내를 회복시키는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셋째 말씀을 잘 기억해요. 혼인 언약을 통해 구원을 깨닫게 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혼인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 혼인관계를 망가뜨리는 간음을 범하였고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은 무엇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우리에게 구원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잘못된 예배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계속 살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을 바라보고 이것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삶도 바로 이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로 넘어갑시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어떤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이, 장래의 일에서 소망이, 영광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나타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이 미래의 일 속에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랑 속에서 이 사랑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는 예배, 사랑받고 사랑하는 예배, 이런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예배는 영적 간음으로 내가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은 징계의 대상이 됨을 깨닫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실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죄악 속에서도 회복시키는 은혜의 역사를 소망하게 하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고, 이런 관계를 바라보는, 이런 관계를 목표로 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